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육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구원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착한 짓을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오늘 7절 말씀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하늘에 함께 앉히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0절부터 먼저 10절을 먼저 강구하는 게 좋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통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늘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오늘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뭔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이 선한 일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게 7절 말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어요. 은혜 자체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뭘? 첫째는 구원에 따라서 얻은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셨는데 풍성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은혜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나타내는 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지간히 선한 일을 해야 세상에서는 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정도는 돼요. 우리가 법질서를 잘 지키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다고요.
저 사람이 무슨 돈 우리가 무슨 뭐를 선물을 갖다 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선물을 또 응답해줘요. 보답을 해요. 참 예의 바른 사람이야. 거기까지는 돼요. 세상 누구나 다 이건 조금 착한 사람이면 의로운 사람이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면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요. 이걸 선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부름받고 지명받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대로 나도 그렇게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게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그대로 하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댈 정도는 돼야 선한 일인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질 정도가 돼야 선한 일이요. 그게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가 먼저야? 겉옷이 먼저인가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긴 좀 그렇다. 거시기한데 속옷을 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그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정말로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줘야 그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정말로 섬길 수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할 줄 알아야 그게 은혜의 풍성함인 거예요. 그게 선함이야. 그게 선함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인과 의인에게 함께 비를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은 악한 자에게도 풍성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하나님은 원수 같은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의 풍성함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그냥 말씀 몇 구절 듣고 은혜 받은 거 아니라,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야. 그냥 깨달은 거예요. 좀 말씀이 조금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웃기는 소리요. 싫어. 그건 웃기는 소리야.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에는 요만큼 받은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니네, 이게 이만큼이네. 조금 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더 커지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보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위해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나를 위해 죽어주셨대.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못된 사람을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대요. 이게 깨달아질 때 이것만 아니잖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 이 사랑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깨달음이어야 돼. 이거 넘어갔어? 이 단계 넘어갔어? 이 은혜는 깨달았어? 만재? 이건 깨달은 거야? 어쨌든 뭐 생전 처음 듣는 얘기같이 막 생소한 표정을 지으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린 이 은혜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위해 죽기까지 하신 거,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은혜야, 실은. 그런데 살면서 이제 그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기다려주셨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참아주셨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람을 맡겨주셨네. 보내주셨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내게 막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풍성해야 돼. 이 은혜가 넘쳐야지. 그래야 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참 저 사람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느낄 정도가 되려면 그 사람이 넘치게 생각만큼 줘야 돼. 그 사람에게 그냥 돈이 100원이 필요해. 그 사람에게 100원을 주면 그냥 그런 거예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100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넉넉히 쓰세요. 10,000원을 줘요. 그러면 100골 난망이야. 너무 넘치는 거야, 이게. 참, 나 같은 사람에게 100원만 빌려줘도 참 고마운데, 이건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에게 10,000원까지 주는 거야. 그럼 이게 너무 넘치는 거야. 이렇게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이 풍성한 은혜를 따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요즘 이렇게 선하신 일을 해본 적이 있는지요. 이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 은혜라는 곳에 이렇게 빨대를 꽂지 않으면 도저히 안 나와. 내 안에서는 도저히 안 나와. 나는 3번도 용서하기 힘들어. 여러분, 3번 용서돼요? 다시는 안 봐. 그런 인간 다시는 상대 안 해. 내가 돈을 빌려줬어. 근데 돈 안 갚아. 그럼 이 사람에게 3번까지 구워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렇게 해본 적. 다시는 상대 안 해. 그런 사람은. 그런데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래. 70번씩 7번이라도 주래. 그래. 그 얘기는 그 얘기 아니겠어? 만약에 그가 70번씩 7번이라도 요구하면 주라는 거야. 이게 안 돼.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다가 빨대를 꽂아놓지 않으면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거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 어려워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내 거 뺏으러 온 사람은 다 알아.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이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뺏으러 온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거야. 더 줘. 이걸 뺏으러 왔는데 이것까지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지. 그 넘치는 은혜를 그 사람이 받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미친 거야?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여러분 이웃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 그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풍성한 은혜만 받아먹고 끝나. 그래놓고는 아무것도 주지를 않아. 그러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사람이 뭡니까? 굳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받은 은혜는 큰데 그 은혜를 그냥 끊고 나누지를 않으니까 이 심령이 더 썩고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자꾸만 이렇게 담고 있으면 사람이 무례해져요. 이 은혜를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아먹는 사람들은 은혜 이제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더 요구해. 더 요구해. 은혜를 받아 베풀면 이 받아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뻔뻔하게 짝이 없어. 그리고 당연히 지가 받을 건 줄 알아. 당연히 자기들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막 요구를 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례하기 짝이 없어.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해. 이렇게 되면 그 진노는 불같을 수밖에 없다. 진노는 불같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때 지금은 은혜의 때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때래요. 하나님 지금 막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 충분히 받아요. 내 삶이 인색하고 내 삶이 메마르고 내 삶이 자꾸만 딱딱하고 내 삶이 자꾸만 어둡고 상하면 나한테는 지금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짜증나고 더군다나 사람이 미워요. 더군다나 관계가 싫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은혜는 고사하고 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은혜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죠. 그 은혜가 샘솟듯하는 그 풍성한 은혜가 쏟아지는 그곳으로 가야죠. 그곳으로. 자기를 탓하면 뭐해? 자기는 이미 틀렸어. 나라는 존재는 아무리 탓해봐야 더 이상 변화 안 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공부를 더 한다고 그 안에서 나오겠어? 응? 뭐를 더 한다고 나와? 거기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나온다고? 아무말. 성경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읽든지 알고 주님을 찾아야지 그것이 성경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응?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은혜는 아무 데서도 오지를 않아. 이 은혜의 샘은 아무 데서 퍼지질 않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 그 앞에 가는 거야. 그 앞에 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저 인간을 좀 하나님 쳐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은혜만 떨어져. 삶만 더 힘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보다 못해서 그 인간에게 벼락을 때릴 수 있어. 잠깐만 쉬어내. 나는 여전히 비어있어. 하나도 차지 않아. 그 인간이 벼락 맞아서 망한다고 잠깐 기쁘고 잠깐 기분 좋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 심령은 차지 않아요. 내 심령은 무엇으로만 차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 그냥 가요. 그냥 서라고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그 은혜로 체험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돼. 아니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해. 처음서부터 하나님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나에게 처음 베푸신 가장 기본적인 은혜서부터 다시 되씹는 거예요. 그렇지. 날 위해 죽어주셨어. 세상에 나갔던 게 뭐라고.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어.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데도 순간순간 이제 내가 주님을 떠나 내 혈기를 부리고 내 욕망을 따라 살잖아요. 그럼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 그런데 어디를 가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럴 거 아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버릴 거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 배반할 거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상처받고 하나님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 왜 나를 건져주셨어요? 라고 질문하다가 뻥 터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구나.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성장님이 내 앞에서 실망시켰다고 나를, 내가 성장님을 원수 취급해서 되겠어? 그럴 수가 없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못돼주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 더 큰데 하나님 그때마다 받아주셨어. 아니, 그럴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붙들으시고 보호하시고 달마다 채워주셨어. 그걸 알았어. 그걸 깨달았어.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조금 나를 실망시켰다고 이 사람을 원수 취급하겠느냐 말이야. 안 돼. 그건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지. 그건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근데 서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완악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에, 은혜로 구원받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남을 비판하겠어? 뭐가 잘나서 남을 그렇게 비난하겠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만큼도 나누지도 못한 주제에 지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는 주제가 누구한테 뭐라겠어? 그것 조금 안 나눴다고, 그것 조금 못했다고. 그럴 수가 없어. 은혜의 보좌 앞에 가면, 그 은혜 앞에 서보면 그 은혜 앞에서 그냥 머리를 들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을 하나님 참아주실까? 어떻게 하나님 저런 걸 참으실까? 내가 봐도 너무 비위가 상하는데, 막 벨이 꼴려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참으시고 하나님 끝까지 그래도 은혜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 세상에 그에게 은혜의 사랑을 붙이셔, 세상에 그에게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은혜의 사랑은 어떻게 자로 잴 수가 없어. 난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지금 봐서 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설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놀랄 것은 그런데 그날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렇게 못된 인간도 하나님 받아주시거든.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시거든.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뭘 다듬으셔요? 우리의 믿음을 저먹고 흠없게 다듬으시다.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이루셔서 당신 앞에 세우실 거라 믿어요. 나는 봐도 전혀 가능성이 없어.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어. 그러나 하나님 서우실 거야. 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보따리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나는 크다고 믿어요. 저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이 암흑의 장로님도 반드시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아멘. 세우실 거라고 믿어요. 그 영을 저먹고 흠없게 만드셔서 하나님 세우시죠. 믿어요. 그가 일찍이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 이 은혜의 보좌를 여러분들 정말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이유가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 세대에
이 많은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요. 이걸 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요. 이렇게 주님이 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구원받게 하셨어. 하나님 구원받는 거 그 과정 그렇게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 그걸 넓게 문을 열어놓으셔서 구원받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어.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풍성한 은혜를 입고 그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하나만이라도 이 땅에 흘리고 간다면 그냥 한 개만 그거 이 땅에 흘리고 가도 1000명이 이 은혜를 1000개만 흘려도 그래도 이 세상이 괜찮지 않겠어요? 우리 사과나무 교회 이 호계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 10개가 있어. 그 10개의 교회가 그냥 아무 값없이 오늘 이 호계동 지역에, 여기 호계동 지역이야? 갈산동 지역인가? 하여튼 이 지역에다가 그냥 값없이 받은 풍성한 은혜 하나만 나누자고, 하나만 10개의 교회가 한 개씩만 그냥 값없이 나누자고요. 영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래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100씩을 나눠줬어. $100면 그들 우리나라 돈으로는 10만 원이야. 그죠? 12만 원? 그 정도인데 그들의 세계에서의 $100는 대단히 큰 거야. $100.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고 $100를 드는 거야. $100의 기적이라는 거 봤어요? $100를 버스 정류장에서 나눠줘요. 아니 그럼 뭐 $100를 뭐 무한정 나눌 수 없잖아요. 몇 사람에게만. 교회가 성도들한테 $100씩을 나눠주는 거야. 몇백 달러씩. 그리고는 아무 사람한테, 무작위의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주는 거야. 주는 거. 아무 소리 아니고. 그러니까 몇 번 받고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받으세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이거 아무개 교인이에요. 아무개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라고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날 $100를 받고 가면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너무 기분. 세상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 큰 $100를 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하루가. 그렇죠? 이런 은혜를 막 이 동네에서 그 교회가 이걸 베푸니까 교회 그 지역 자체가 갑자기 어느 날서부터 서로 인사를 하게 되고 이상하게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와 기웃기웃하는 거야. 구경하고 싶은 거야. 과연 아니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아니 우리한테 뭐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해. 그냥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씩만 교회가 10교회가 하나씩만 그 지역에 나눠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10개의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단 말이요. 그 10개의 은혜만 먹어도 얼마나 사람들이 삶이 풍성해지겠냐. 그런데 10개도 안 나눠. 오히려 뺏어. 은혜를 뺏는다니까. 어제 그렇게 타작마당하는 것처럼 사람을 쥐어패갖고서는 은혜를 뺏는다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것을 완전히 욕되게 만드는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이유는 오늘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려고 날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넘치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가는 정말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은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 은혜로 이루어져. 이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세상에 도저히 대접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도저히 대접받지 못할 사람을 대접해 주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안 높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지. 그렇게 하는 그 밑바닥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은혜가 넘쳐. 참 저 사람 기독교인인데 참 사람이 은혜가 있어.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인데 어쩌면 저렇게 아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아. 오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아주 그냥 인색한지 다 까먹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어둡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 많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깨달아 이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서로 간에도 서로 은혜를 베푸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어요.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가 뭘로? 사람을 통해서 그 은혜의 대접을 받고가 그 은혜의 정말 기쁘고 친절을 받고가 그 은혜에서 나오는 섬김을 받고가 그 은혜에서 나오는 정말 친절한 미소를 얻고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많아야 돼. 은혜가 많아야 돼. 우리 성도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 많이 받아야 돼. 은혜 많이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많이 나누는 정말 살아있는, 살아 있어도 괜찮은, 살아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너무나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세상에 나눌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한 자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많이 깨달아 세상에 받은 은혜 그냥 받은 만큼이라도 나누고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기 위해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시간 섰사온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돌아가 가족이나 내 주위 사람, 이웃들, 직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충분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값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신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